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한 바대로 살지 못하여 불성실할 뿐 아니라 또한 올곧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한 진실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이 아침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의지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때로는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일이 있고 또 견뎌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능하신 손길로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삶에 저희가 참 힘겹게 느껴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참 큰 일처럼 걱정되는 일도 있고 또 지나간 시절에는 잘 넘어갔는데 이제는 잘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약속으로 저희를 지키시겠노라 저희들에게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저희에게는 참 두려움이 오나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기운이 다 쇠하여져도 저희들을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우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병약한 중에 계신 분들, 또 병중에 치료받아야 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형편 가운데에 베푸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저희들로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했다가 이제 잘 치료가 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박복선 권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후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마음도 덜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 중에 치료 중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병원에 누워서 이 아침을 맞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건강이 오직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얻고 또한 그러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생각과 뜻과 영혼이 주님 앞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으로 복잡한 마무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공정의 과정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말 성심껏 그 일을 감당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또 놓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시사 잘 찾아내서 너무 그 과정이 지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완공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 추운 계절에 이 공사의 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고 그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또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흩어져 또한 살아갈 때에 은혜의 통로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요, 또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소망이요, 또 그리고 모든 썩어질 것들을 깨끗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뜻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자손을 위하여 제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고 차지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분배하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여러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본 대로 먼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미 분배가 되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있었던 요단강 서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남은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성읍으로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까지 이제 그 분깃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자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처분을 내리신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의 분배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옵니다. 내일 말씀도 이어지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월이 변한다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 가운데에 한 가지 이유는 이 노회와 교회들이 정한 법과 이 세상법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세상법의 기준 삼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무엇을 헷갈렸을까요? 그때에 연세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한 목사 총대가 나오더니 제가 보건대 그분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발언을 하신 적이 없는 그 조용한 분이셨는데 딱 나와서 한마디만 딱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법이 우선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한 교회 법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세상법이 우선입니까? 그등이 휙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종종 헷갈려 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법에 저촉이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당장의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기에 생각을 우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는 좋은 땅, 남은 나쁜 땅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끝. 그러면 더 이상 뭐 속으로야 난 저 땅을 갖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도로 정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레위 자손들에게는 왜 땅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은 너는 안 준다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 중에 내 땅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땅이 되고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나의 방식대로 너에게 갖게 할 것이다. 너에게 나누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을 제외한 다른 레위의 후손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 제사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성막이 움직이는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성막 자체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다 분해해가지고 이걸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후손들 지파 내의 세 후손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맡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기둥을 빼서 들고 어떤 지파는 그 장막을 빼서 들고 또 어떤 지파는 그곳에 있는 부품들을 빼서 들고 그리고 덮개를 빼서 들고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고 이후에는 이제 성막이 옮겨가다가 마침내 다윗의 때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기까지 이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그 일만 담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어떤 영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의 섬김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그 영적 과정에 역할을 하도록 다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흩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을 모두 이제 12지파가 이제 흩어져 있었던 사실상 11개 지파죠. 그 흩어져 있었던 곳에 모두 48개의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때에 하고 1절이 시작을 하기를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까지 땅 분배 지정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되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지파처럼 우리도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할 최소한의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주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갖게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또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가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었던 그 저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9장 중에서 7절 말씀만 제가 읽으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그 시몬과 레위 족속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욕보였던 일이 있었죠. 그때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 디나와 이제 친오빠 관계였던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으로 마치 사돈 관계를 맺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제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우리는 이제 화친 관계가 된다, 가족 관계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아직 몸이 성치 않은 그때에 그들을 공격해갖고 그들을 다 도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우발적인 충돌이나 살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죄악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49장 7절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몬과 레위를 아예 그렇게 흩어버리실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버리실 생각을 여호와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서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성읍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도우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2절을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있는, 말하자면 그 언약과 언약 성취와 언약 갱신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명령하실 때에 레위의 후손들은 흩어져 있게 하나 그 가운데에서 살게,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살게 하도록 하셨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달라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레위 지파가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자세와 훈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은 약속에 의지해서 약속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도 하나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거주지와 목초지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절 이하는 어디에 얼만큼을 줬다는 이야기니까 뭐 크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3절입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레위의 후손들이 요구했던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찍어서 달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모름지기 바라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라고, 구하는 것도 그에 따라서 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누어야 할 것, 주어야 할 것도 그에 따라서 주고 그에 따라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떡 하나를 나누더라도 나누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역할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떡 2개 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그거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중에 더 챙겨주고 내 인심 없고, 이것도 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몸에 너무나 쉽게 배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러고 저기서 또 저러니까 다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가만 보면 작은 것 하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과 태도가 아주 습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성읍에서 레위 사람에게 목초지와 거주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미 내 거가 됐는데, 내가 받았는데 하고 고집 부려서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거할 처소와 최소한의 삶의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것에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나 여호수아 주실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왜 레위 지파를 그렇게 구별하여 주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오늘날의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좁은 의미로 봤을 때 목회자들이나 혹은 전임 사역자, 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딱 결부시켜서만 해석을 좁은 의미로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는 방식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도움 안 받게 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섬기되 자기의 것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내신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게 하시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다시 내어드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레위인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2가지 원리가 있어요. 종은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두 버릇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두 버릇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냐? 우리는 저도 말씀 가운데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들인가 보네. 교육자들인가 보네.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 사람들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상 신약 성경에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룹과 백성 그룹을 이렇게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위인 개념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일부의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도 거주지와 목초지를 주신 것처럼 내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할 모든 일 중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 레위지파 고유의 사명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는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이럴 때 비유를 하는 말이, 주부들이 요리할 때 소금을 넣는데 이게 쫙 풀어져 갖고 국에 잘 녹아들면 맛이 있는데, 이게 잘 안 풀어졌고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건 싱겁고 그거 잘못 떠먹으면 뭐 짜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아주 귀중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도우심을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